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북이스라엘 지역이죠.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BC 722년에 먼저 멸망을 당했고, 혼혈 정책을 쓰면서 그들을 다 피가 섞이게 만드는 그런 일로 인해서 남유다의 출신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혼혈적으로 그들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그래서 좀 이렇게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찌감치 나라가 망했고, 그리고 이제 혼혈이 됐던 거죠. 특별히 그 당시에는 남녀의 차별이 심했는데, 더구나 이방 여자였던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 그래, 내 말이 옳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이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어떻게 그 옛날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많은 남편을 갈아치웠는지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지만 평범하거나 정상적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치를 피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시간을 택해서 이 물을 기르러 우물에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예수님께 달려온 게 아니었고,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쳐댔던 그런 사람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를 기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오히려 피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찾아가 만나 주신 그런 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구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고,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여인에게 접근해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속사정을 다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니,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물 달라고 그러는 거죠.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야곱이 대단한 인물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그냥 평범한 물을 달라고 그랬다가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런 영생수에 대한 말씀으로 대화가 깊어지고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이 대화의 흐름과는 상관없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자기가 누구인지 속을 훤히 다 알고 있는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내가 보니까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물에 대한 얘기에서 예배에 대한 얘기로 나아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어디서 예배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비록 남자를 여러 명 바꿔가면서도 만족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원하는 것을 추구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목말라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일지라도 그 여인의 깊은 속에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욕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예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서 고목나무를 예배하고 바위덩어리에 예배하고 달님을 예배하고 햇님을 예배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예배하죠. 아주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할 것 없이 어디서든지 다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영적 공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죠. 제대로 만날 때 거기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인데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것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때때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고 또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은지 자기네는 늘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죠?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부정한 여인일지라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그 속에 불타오르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도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목말라서 물 마시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으로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것 같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다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면 깊은 곳에 인생의 깊은 질문이 있고 아픔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또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그 영적인 갈급함을 터치해 줄 때 그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야말로 정말 평범한 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한 관심으로,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관심으로 점점 주제가 깊어가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걸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은 굉장히 상담에서도 그렇고 또는 전도에서도 그렇고 대단히 중요한 본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저런 여인은 예수님께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치부해 버릴 수 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몰라서 그렇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우리의 예배는 영의 예배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함께 만나는 영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것이죠.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육신이 참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초청하신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함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예배, 말씀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걸 알고 있었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이 곧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 눈치를 피해서 몰래 도망 다니면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뜨거운 낮 시간에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돌아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한 모든 일을 이 사람이 다 내게 말했다, 알고 있다. 이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고 바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해야 돼요. 아니 나는 예수 필요 없어요, 난 예수에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막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 내면 속에는 진리에 대한, 또 영적 세계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어떤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라 육적인 욕구가 있죠. 목마르면 마셔야 되고,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육적인 존재.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때때로 피곤해서 풍랑이 일어나는 뱃속에서도 주무셨어요. 그런데 이제 육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혼적인 욕구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뭔가 궁금하고 알고 싶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뉴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어제 밤샘 조사는 어디까지 이루어졌고 얼마만큼 밝혀졌는지 다 궁금해하죠. 그래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뉴스를 접하게 되고, 그런 거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고, 알고 싶죠. 그것을 충족해야만 되는 거죠. 영적인 니드도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지, 영적인 욕구가 있는데 물 많이 마신다고, 음식 많이 먹는다고 영적인 욕구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밥 많이 먹는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는다 그래서 혼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게 아니죠. 육적인 것은 육적으로 채워야 되고, 혼적인 것은 혼적인 거로 채워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욕구는 그냥 연구하고 이런저런 책을 알고 뉴스를 많이 알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것으로라야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만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영과 육과 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나면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야 돼요.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알고 그분과 내가 서로 영적인 교제가 있는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더 가지고 교제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로 여러분을 채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